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13장을 했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몰락했는가, 그죠? 1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8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몰려 있고, 그리고 사사 사무엘이 정해진 날에 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린 거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인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의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있어요. 아니, 공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지금 공격해 오고 있어요.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그죠? 다시 부흥토록 하는 회개 운동을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제사장의 월권을 행하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이 왕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울,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로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저 우리가 사사기에서 가장 문제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15장에서의 사건이 한 번쯤 언급이 돼야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이들과 그리고 낙타와 나귀들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7절에서부터 9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 아각의 소유, 양과 소와 그리고 어린 양 등등 해서 그런 좋은 것들, 아주 살찐 것들, 좀 보암직한 것들을 진멸치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이 좋지 않은 것들만 다 진멸해 버려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취해 버려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을 다시 질책하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실은 남겨뒀노라고 그렇게 또 변명을 하고 또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도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전승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거역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탈취하는 것에만 급급해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사무엘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성경 구절 외울 때 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주 멋진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유명한 얘기죠. 이 말은 사실은 사울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려져서,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남쪽의 유다의 왕들, 그 모든
왕국의 왕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역사적 교훈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무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15장 26절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의 말씀이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와 결별을 하면서 사실은 15장이 끝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17장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사울도 숨어 있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골짜기에서 그저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그 골리앗의 그 위풍당당한 그 모습에 다 기가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분개해서 일어나거나 또는 달려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이 어린 누구도 취급하지 않는 이새의 저 말제에 해당되는 한 소년이 일어나서 이제 이런 엄청난 장면의 전환을 이루고 맙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7장 오늘 41절에서부터 58절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히 4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내가 죽겠노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죽겠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너에게 너는 창과 칼을 갖고 내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간다. 그리고 47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가장 어린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저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전쟁을 도왔던 한 소년이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죠? 돌을 갖고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시키죠. 그래서 이마에 돌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그 골리앗이 쓰러질 때에 그때 다윗이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네. 영웅이라고 하는 것,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사건 속에서 사실은 영웅이 탄생하는 거죠. 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그 골리앗을 향해서 감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제 다윗이 혜성같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겁니다. 이제 영웅이 탄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앞길은 어때요? 그저 탄탄대로죠. 형통한 길로 다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리고 그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게도 이때부터 다윗의 일생은 정말 고달픈 일생을 살게 됩니다. 네.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향해서 또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그런 속에서 사울이 시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18장, 19장을 넘어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다윗이 시달리는 게 뭐냐면은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이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저 블레셋의 망명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모압에 쫓겨나기도 하고 이 도시 저 도시 떠돌면서 유랑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의 고달픈 인생길이 이 17장의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시작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엄청난 골리앗을 블레셋 군대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런 고난의 길이 드디어 이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꼭 마치 우리의 신앙과 비슷해요. 신앙의 길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길로부터 40년 동안을 그죠?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누구 때문이에요? 뭐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고 믿음을 버림으로 인해서 생겨난 업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잘못 틀어가지고 그래서 광야로 방향을 틀어서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고달픈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뒷면은 오히려 쓰디쓴 그런 어떤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길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100%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10%, 적어도 5% 어떤 경우에는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다윗이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 소년, 용모도 단정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흠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한 소년인데 단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인격 속에 자기 심장에 새기고 있었던 한 소년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의 영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고달픈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고달픈 인생의 길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때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늘 믿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래요. 우리에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심장 속에 빌립보서 1장에 그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다 이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속에 맥박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 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인생의 전쟁길 속에서 어떤 때는 힘든 이런 대결의 상황 속에서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제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우리가 넉넉하게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듯이 아니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물매를 통해서 돌이 이마에 적중하듯이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장애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